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예수께 찾아와서 울며 눈물을 그 발에 적시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에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그 여인을 구했다고 했는지 알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갖게 하시사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대 받는 예수를 동정하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먼지 묻은 남자의 발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발에서 더러운 것들과 자신의 머리카락이 엉켜붙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발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성으로서 정갈하게 빗겨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한 남자의 더러워 보이는 발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고 있을 때, 그리고 붉게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은 여자의 입술을 다른 곳이 아니라 어떤 남자의 샌들이 벗겨진 채로 그냥 더럽기만 한 거기에 열정적인 키스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호기심이라도 생겼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이야기 속에는 여자가 왜 그렇게 할까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39절에 이 식사 자리에 호스트가 되는 초청했던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여자가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소중한 입술로 어떤 사람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말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더럽히고 있다는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성은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머리카락과 그리고 입술로 어떤 사람의 발을 만짐으로써 그 사람을 더럽힌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발의 주인공이죠.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 여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가까스로 찾아와서 만났는데 자기가 스스로 올 수 없는 마비 환자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에게 데려오느라고 수고한 당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마비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께는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기가 걸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과 달리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 자신의 믿음, 누군가 도와준 것도 아니었었고 스스로 직접 찾아온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지난주 그 믿음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께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 여자의 얘기를 보면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하신 이 예수의 말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일지 혹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일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한번 이 여자가 예수께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한 그 믿음과 똑같은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대단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사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초대받은 사실 바로 다음 37절에 보면 이 죄인인 이 여성을 소개하기를 그 마을, 그 도시에서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찍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성이. 무슨 죄인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 얘기를 들었던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 시대 사람들에게 한 여성이 동네 사람 모두로부터 죄인이라고 찍힐 수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인 실수였을 겁니다. 예수 시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인 자유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남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지만 부모가 시집가라고 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이 강제로 추행을 당해서 성적인 순결을 잃었다고 했을 때도 그 남자와 남자가 좋든 싫든 자기가 좋든 싫든 결혼하는 것이 최선이지 그냥 산다는 것은 더럽혀진 여인으로 남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아랍계 여성들은 강제로 추행을 당해도 그것이 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가정에 수치를 끼쳤다는 이유로 가족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나 마을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흔합니다. 어쩌면 혹시 안타까운 사고로 자신의 순결을 잃었는데 예수시대 모든 여성들에게 그랬듯이 아마도 처녀였었다면 혼자서 경제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고 억지로 율락 여성의 삶으로 떠밀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이런 처지에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그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에 간다는 것은 이런 여성으로서는 그냥 한번 꼭 가야지 예수님 보고 싶어라는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한테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때 가야 자연스러워요. 그렇다면 뭔가 바리새인들이라는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여자가 간다는 것은
무언가 그 자신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더라도 만나겠다는 그 초대받은 자리에서 자기가 겪을 어려움을 각오하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유가 됐었죠. 그 이유를 37절이 밝혀주기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심을 그녀가 알고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가 간 거라고 얘기해 줘요. 여기 이제 그리스어 원문은요, 우리 한글 성경이 그냥 무신경하게 바리새인의 집이라고만 간단히 옮겼지만 그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어떤 한국의 대학생이 대학을 가더니 다니지도 않은 교회를 가게 됐어요. 나이 많은 노모께서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가더니 무슨 그 교회를 간다고 그랬는데 집에만 오면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 집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는 이제 그 한국에 보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들이 그 내비게이터에 빠져가지고 그 내비게이터 그냥 내비게이터로 가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터 여기서도요 그리스어는 그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 이제 영어에서도 더라는 것이 붙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말을 이미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여자가 예수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갔다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수모를 겪을 수도 있는 자리에 굳이 결심을 하고 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바리새인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 왜 여인으로 하여금 가게 했을까?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면 이 여자가 딴 곳이 아니라 꼭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여자가 시몬의 집이라면 반드시 예수를 찾아가야 했었다는 이유가 좀 짐작이 됩니다. 적어도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라면 그 사람도 날 싫어하고 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있을 바리새인들이 날 틀림없이 불청객 정도가 아니라 경멸할 게 뻔한데 그래도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이유가 그 시몬이라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 여자의 인식 때문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께 대해서 이 시몬이 갖고 있는 어떤 냉정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얘기해 줍니다. 여인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발을 관심을 가지고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발 뒤에 섰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그리스도 성경은 began to weep 이렇게 합니다. 울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나서 계속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니 발을 아예 다 적셔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여자의 행동을 나열한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이 시몬한테 너는 이 여자가 이렇게 했었지만 안 했잖아 라는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여자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록 자기의 초대를 받고 온 손님이긴 했지만 처음 들어올 때 기본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람을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은요, 요즘보다는 예수님 시대 혹은 더 훨씬 더 이전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의 조상벌이 되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만남, 뭐 그냥 편안한 만남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일단 누구를 내 집에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한 일이었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일단 집에 들어오게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일을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간단한 인사로서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한 쪽 하는 인사.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볼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진짜로 입을 이렇게